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14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속량이란 죄사함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녔는데 이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다른 말로는 13절에서 나오는 흑암의 권세에서 당신의 것으로 구입하셔서 해방시키셨다는 뜻이죠. 이 의미가 바로 속량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표현이 너희가 값으로 사신 바 됨이니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입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사 해방시키셨습니까? 그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 언급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량의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십자가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단지 하나의 방법인가? 아니면 유일한 방법인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피조물을 속량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계획할 수 있지는 않으셨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요 필수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서슬이 시풀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목숨을 건 진술이야말로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유일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진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아들의 죽음이 없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리스도 자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분만이 죄인을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 죄를 묵인해 주시면 안 됐을까? 굳이 아들의 죽음을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하셔야만 했는가?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언약에서 체결한 순종하지 않으면 정령 죽을 거라는 약속을 공의롭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잘못을 묵인하지 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다 1.1의 죄도 허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 하죠. 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폭로되고 또 결국 반드시 처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실 거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이 죽음이라면 어떻게 이 약속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약속을 성취해야 될 그 대상들이 그 합당한 죄에 대한 처벌과 형벌을 받아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와 거룩함을 유일하게 종축시킬 분이 오직 그리스도, 그의 속량뿐입니다. 레위기가 거듭 강조하는 바처럼 죄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한 점의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그 죄인이 지불해야 할 죽음이라는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죄사함과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한 인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완벽하게 또 완전히 의로운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 있는 두루마기를 받아 펼칠 거룩한 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 누가 저 거룩한 자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 누가 접근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구인가? 없구나. 그 거룩한 자가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접근해서 그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인봉을 떼신 이가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세요.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하면서 완전히 거룩하신 그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속량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라고 할 때 권세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복종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두 종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눈에 보이는 정부나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복종시키고 지배하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이 온 우주에 오직 두 개의 권세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권세는 철저하게 적대적입니다. 이 두 종류의 권세 아래 동시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쪽의 권세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세를 오늘 13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흑암의 권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아들의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의 권세 중 하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현존하는 인류와 모든 현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라는 과거형은 곧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허물거저로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한 겁니다. 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 영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마귀죠.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역사, 즉 그가 인도하고 주의하는 것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상태죠.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는 흑암, 어둠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적의적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되는 것을 저항하는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말해요. 즉, 흑암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상태,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상태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고 싶어하는 상태를 가진 인류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는 알려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저항하는 상태에 있는 것, 즉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상태, 이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어둠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말해요. 그 힘의 능력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힘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어둠의 주관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철저히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진리가 시덥지 않게 느껴지도록 하며 그 진리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모든 힘을 주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멸망이겠죠. 그것이 흑암의 권세의 모든 관심과 힘의 노력의 목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이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즉 많은 자들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지식을 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요. 못 봐요. 못 알아들어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하는 일이에요. 흑암의 권세란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뜻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의 견해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러한 상태를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뜻에 복종하거나 마귀가 지배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힘과 권리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것을 저항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마귀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 정신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아들의 속량 안에서 건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단편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현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들의 진정한 현실과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만이 아닙니다. 법정적 선언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견해와 정신과 삶의 방향성과 삶의 중심이 아들의 권세 아래서 모두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전인격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흑암의 권세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즉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힘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힘이 뭐예요? 물리학으로 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한 물체를 움직이는 근원, 어떤 이 물체를 방향을 바꾸고 그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영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마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세요. 즉 그들을 움직이는 힘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마귀가 그들을 움직일 수 없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움직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의 권세 아래서 아들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그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겐 꿀과 같고 생명 같아서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를 지배하고 또한 움직이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권리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과 생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게 끌리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죽음마저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권세 아래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꼭 기억할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은 단순히 법정적 선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됐다 라고만 끝나고 그의 삶이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아들의 나라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뚜렷한 변화는 그 변화에 뒤따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즉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거나 그 말씀에 적의적인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변화의 열매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일명 캐톨릭이 얘기하는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캐톨릭이 오류를 범했던 구분법을 배웠습니다. 잠깐 들었습니다. 캐톨릭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성인들과 같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지어 왔습니다. 주일날만 들락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극심한 변화나 헌신된 삶을 보이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서로 달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개혁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구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를 다닐 뿐 그 아들의 권세 아래로 옮긴 바 된 바알과 같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바알과 같은 특별한 신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의 것이지 자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식입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춰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굳이 아들의 나라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미비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캐톨릭의 잘못된 구분법을 따르는 경우일 뿐이에요. 신약 성경이나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바울은 아니다. 모두가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러하기에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에게 아들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열매는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리스도로의 속량 안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면 거기에 상하는 변화는 마땅합니다. 그것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답은,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를 만큼 매우 중대한 질문임을 기억하시고 진실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우리의 변화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열심이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철저히 14절에서 말하는 바처럼 아들 안에서라는 겁니다. 아들 안에서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속량이 유일한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은혜의 영광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처럼 아들의 죽음,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딱 말해놓고 곧바로 그 그리스도의 속량의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염두에 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속량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량을 말하기 전에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과연 그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강조한 이후에야 그분의 속량을 언급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는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자이신 성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울에게 이 순서에 따라 감동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죄사함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몰입된 나머지 자신을 속량하시고자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사실 이걸 묻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저의 미래는 영원한 형벌은 사라지고 영원한 안락하고 행복한 삶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속량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처럼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의
그에게 압도되어 그에게 매료되어 그에 대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며 그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갈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몇 구절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알콩달콩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걷어들이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진실과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음 안에서 속량하셔서 나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모든 기초의 근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더 알고자 하고 그를 더 배고파하고 그를 뵙고자 하고 그를 누리고자 하고 그를 얻고자 하고 그를 더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과 무관하게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매료되지 않고 그를 위해 살거나 그를 갈망함이 없고 단지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안에서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 속량에 대해 무한히 감사하고 그 은혜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에 압도되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양도하며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그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사함을 단지 죄가 사해지고 자신의 미래가 안락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번질나게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요란스럽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계시하는 성경을 탐닉하고 큰 욕심 가운데 더 배불림 먹고자 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더 들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 성경의 말씀을 더 들려주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지식이 없이 어찌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삶을 움직이는 것은 이 지식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참됨과 이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말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한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확신의 근거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와 그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확신이라고 말할 때 단지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확신해, 나는 매우 주관적 확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이 땅의 신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영예가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말한 이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철저히 객관적 지식을 근거합니다. 뭐예요?
완벽한 속죄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능히 받아주실 만한 완벽한 거룩한 속죄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의롭다함을 줄 거야, 의롭게 여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소리만큼의 확신입니다. 그럴 때 주관적 확신은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확신하지 말라 해도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는데, 어떤 때는 교육되어진 확신이 될 수가 있어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라는 이 단어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확신은 어떤 분명한 사실, 그것을 근거해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하게 우리가 확신하려면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먼저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정체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그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다, 즉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15절에 그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현,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본성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라는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광의 지위를 지니시고 끝까지 그 지위를 가지고 존재하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15절에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표현하면서 우리를 쭉 어디로 이끌고자 해요? 바로 아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아담이 탁 떠오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즉 아담도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가 아담의 원형이에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그의 형상대로 모형적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복제된 피조물이었고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반역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고 자신의 아버지인 생명과 성품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하게 2000년 전 우리를 구속하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표현이고 완전한 계시가 되기에 가장 적절한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될 수 있고 계시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어요. 모든 인류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최후에 남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산영제, 제 말을 좀 들었습니까? 꿈속에 있는 설교자와 대화하지 마시고 눈을 떠 현실 세계에 있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더 이상 졸립다면 자신을 괴롭히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맨 뒤에 서십시오. 주일을 준비할 때 주일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날로 보내기 위한 결정적 시간이 있어요. 바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는 원인은 토요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정서는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은선이는 왜 울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의 근거를 바울이 16, 17절에서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권세, 통치, 통치자, 우리의 정신, 사랑, 끌림, 욕망, 정서, 감정,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모든 행성과 별들,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고 그 궤도가 한치의 오차 없이 변함없이 돌고 있는 것, 온 우주의 질서와 사계절의 모든 변화들, 생태계의 모든 움직임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되어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지금처럼 보존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원자,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한 가지만 봅시다. 그로 말미암은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귀속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인생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Why? 그리스도가 그러한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얘기하며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 모든 만물은 벌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는 기원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그리스도가 이 첫 번째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가 교회의 기원이요 시작이요 교회의 참된 권위자요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기원자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의 기원자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와 주인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가 뭐냐라는 말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진술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함부로 떠들어댈 수 없는 인간 이해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볍게 판단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다니 저렇다니라고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사회가 비록 비판하는 교회 형태를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이씨, 그럴 수. 그럴 만한 조롱과 조소를 할 만한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성경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바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교회를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 우리가 그래야 돼? 왜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야?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들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죽음의 값을 지불하면서 사들인 것은 열나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뭔데 교회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나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종해야 될 분은 여러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첫 번째 창조는 지금 말한 이 두 번째 창조를 하나의 예표의 모양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원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잖아요. 이 모형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권위자며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은 그가 부활의 기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의 부활의 시조여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당신의 죽음 안에서 새롭게 하셨다고 말해요. 20절이 한번 보세요. 20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더우시죠? 에어컨 틀어주면 더 좋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균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과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균열, 원수된 것은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보고자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균열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균열은 온 우주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두려움과 포악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인간의 반역의 결과가 인간에게만 치명적으로 악의적으로 와닿은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반역이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구속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다리고 고대했던 구속자가 왔어요. 그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열된 이 피조의 세계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파괴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애꿎은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를 통해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단지 한 인간, 한 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던 상상을 초래할 만큼 웅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나 하나의 개인에만 속한 것이 아니요, 교회를 회복하는 새 창조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주적이고 웅장합니다. 광범위해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죽음 한 분, 그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회복됐고 균열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이거 찬양을 한번 해봤는데 오후 예배 때 진 형제가 이걸 한번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어린 양 예수,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모든 권세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이제서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우리를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이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자신을 반역한 미세한 존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죽으셨는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행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고통을 참아본 적이 있는가? 그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했는가?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성경은 이 모두를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도리어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속량하신 대상이 어떤 존재였는지 21절이 박혀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속량하신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 인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행실은 철저히 아담의 반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과 질서를 허락하셨는데 나 그거 싫어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뭐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라고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적의적인 태도를 갖게 됐어요. 나 안 따를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every Sunday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안 따를 거예요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 당신의 죽음으로 속량하셨습니다. 22절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을 속량하여 그들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의 속죄제물과 같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는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22절 보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점의 죄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실오라기 같은 죄 하나만 있어도 절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모두를 내 앞에 오게 하라. 그 전에 너의 몸을 정결케 하고 너의 의복을 아주 하얗게 빨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정결로 수고했습니다. 최고로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돌파할까지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속성상 본질상 거룩하시기에 죄를 좌시할 수 없고 관망할 수 없고 그 죄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게 뭐지 아십니까? 완벽한 의로움이 필요해요. 1점의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한 완벽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를 믿는 자들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완벽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죄 덩어리가 되어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그들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받아 옮겨진 모든 죄에 해당되는 모든 형벌과 진노를 다 충족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순종, 그것을 그리스도가 일생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옮기심으로 그들이 죄 없다 할 뿐만 아니라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의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근거와 기초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아들의 공로예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실한 삶도 없습니다. 단 1도 0.1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유일한 기초요 근거는 아들의 죽음의 공로 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만물의 창조와 새 창조의 모든 역사를 버티기는 버팀목은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은 온 우주에 수도 없이 셀 수도 없는 모든 행성과 별이 의존되어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새 창조가 다 그리스도께 의존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믿는다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견실하게 살아오고 부지런하게 살아오고 연락에 신앙생활하고 연락에 뭐 갖다 바쳐도 죄도 1도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를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